호산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은 할렐은 찬양하라, 루는 너희는, 야는 여호와를. 할렐루야. 아멘. 세계 공통어라고 했습니다. 호산나도 세계 공통어입니다.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교회 절기 중에서 성탄절과 부활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특별히 부활절은 단순히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사건을 넘어서 구약 유월절과 신약의 부활을 함께 연결하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광야길을 행하기 전에 먼저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이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은 유월절이 되면 평소보다 10배 이상의 인구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당시 20만 정도가 모였다고 해요. 수많은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또 이 종려주일을 시작해서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보에 나온 대로 고난주간 종려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것들을 매일마다 한 가지씩 주보 오늘 설교란에 들어 있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고난의 길, 저와 여러분들도 조금이나마 함께 동참하자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의 시작으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7절부터 11절까지 읽었고 또 다른 복음서에도 다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인데 금년도에는 마가복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앞에 문단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자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합니다. 2절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풀어 끌고 오너라. 마태복음 21장 2절에는 매인 나귀와 함께 있는 새끼, 누가복음 19장 30절에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했습니다. 나귀는 당시에 평민들이 이용했던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돈 있는 부자나 권력 있는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교통수단을 사용했지만 나귀는 평민들이 짐도 나르고 타고 가기도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더구나 어린 나귀는 길들여지지 않는 나귀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는 누구의 것인지도 알 수 없는 매여 있는 그 나귀를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린 나귀를 끌고 와서 탔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일부러 그 나귀를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구약에 말씀하셨던 예언했던 그 예언들,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는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의 따라 기뻐할지어다.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하셨던 모든 일들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언되었던 말씀들,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성취하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성취할 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겸손하시고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할 강력한 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선 장군처럼 말을 타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억압에 있는 예루살렘을 회복해 줄 다윗과 같은 성문 왕을 기다렸지만 주님은 겸손하여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는 그 나귀의 주인이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45절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겸손하시게 섬기러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도에 이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먼저 겸손과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신앙의 미덕은, 신앙의 기초는 무엇인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00년대에 남아공의 목사님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은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가 3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먼저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이 땅에 의인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고백한다면, 오늘도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신다면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3번째 겸손해야 될 이유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죄인을 의인으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겸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가장 기초를 삼는 것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피택자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에 우리가 훈련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유와 목적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마음속에 싹트고 있는 교만,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신 주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면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겸손이 있는 곳에 반드시 평화가 임하기 때문에 주님의 순환의 종려주의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겸손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만일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 나귀의 주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누가 와서 우리 나귀, 그리고 새끼 나귀가 옆에 매여 있는데 그것을 갑자기 끌고 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같으면 막 바락바락 우리 건데, 언제부터 우리 건데 하고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때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이 말에 순종했던 나귀의 주인이나 그 말을 듣고 나가서 행하는 제자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멘. 이 한마디 속에는 절대적인 주님의 주권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소유를 가져오는 일은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마음까지 움직여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이 한마디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주권이 이양된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시간, 물질, 존재, 가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역대상 29장 11절, 16절, 26절 보니까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16절에는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74편 16절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요 89편 11절에는 하늘도 땅도 다 주의 것이라.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다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것이 될 때에 우리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나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직분은 내려놓고요,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내 속에 역사하실 때 나는 존귀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주권자 되신 주님뿐 아니라 영광의 왕은 구원자이십니다. 7절 하반절에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위에 덮고 길에 펴고 종려가지를 펴고 앞과 뒤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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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고 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이 무엇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이들에게 절박한 심정은 구원이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주님께서 생각하셨던, 주님께서 일하셨던 구원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들은 시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해방과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초월하여서 영혼의 자유를 주시는 영광스러운 왕으로 이 땅에 오시어 구원해 주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고 불렀습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를 마치며 그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히브리 말, 헬란 말, 우리 한국말로 다 호산나 호산나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의 초막절기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정들 모여서 초막을 짓고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왜 호산나라고 외쳤을까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사라는 간절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부활과 승리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옷을 펴고 왕을 맞이하는 그 마음의 자세로 승리의 표징인 종려가지를 꺾어서 들고 다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우리 지난해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하면 또 흔들어 보았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간절히 외쳤습니다. 원하옵기는 2026년도에 우리 하나로 교회 모든 성도를 가정과 생업과 삶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호산나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산나 회복시켜 주옵소서. 호산나 치유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호산나 막힌 모든 일들이 풀려지게 하옵소서. 호산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과 고민, 아픔, 모든 은혜 가운데 호산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심령에 촉촉히 내려진 영광의 왕이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가셨지만 세 번째는 심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11절 다 같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여기에 덧붙인 상황들을 설명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시고 상을 엎으시고 내어 쫓으시며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강도의 굴열로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마가는 그것보다 더 시선을 확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나가시면서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보신즉 아무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책망하시고 저주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의 15절 보니까 매매하는 자들을 보시고 내어 쫓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에는 심판주로 오신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 무슨 말씀입니까? 분주하게 사는데 인생의 종착역에 주님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성과가 없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유익이 없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는데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합니까? 왜 치유해 주시고 왜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까? 왜 만져 주셔야 합니까? 왜 고쳐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심판주 되신 우리 주님은 영광스럽게 얼마나 살아가느냐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은 많은데 쓸모 있는 말이 없고 열매는 많은데 진짜 열매가 없다면 주님께서 오늘 열매 없는 나무를 보시고 책망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제사 드리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장사는 구레를 만들어 놓은 그들을 보면서 책망하셨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입구에는 소양 비둘기 제물을 멀리서 끌고 오면 병들거나 다치거나 하기 때문에 급하게 제물을 준비하기 위하여 북쪽에 임시처소로 제물을 준비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멀쩡한 제물도 불합격 처분을 해서 다시 뒤로 돌립니다. 그리고 제물이 있어야 그들은 제사를 드리잖아요. 급히 제물을 구하는데 가서 제물을 구해보면 그놈이 그놈이에요. 가서 다시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의 구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 돈의 중심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럽혀진 성전을 책망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마음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더럽혀진 강도의 구레로가 같이 되어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고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받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삶 속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일날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셨던 그 제물 되신 주님,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죄악의 심판, 저주의 심판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선한 열매를 보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심판을 하실 거예요. 왜?
우리는 한 일이 없어요. 오늘 나귀 보십시오. 새끼 나귀는 아무것도 한 일 없습니다. 훈련도 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서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섰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한 일 없고 드러낼 것도 없고 이로운 일 없지만, 부족하고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오늘도 주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영광의 심판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만날 때 호산나 할렐루야로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